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해는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기업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좀 많고 가족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의 돈을 많이 벌었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커다란 농장주이고요, 아주 커다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똑같고요, 기업의 어떤 총수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일꾼이나 종이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땅을 소작농들에게 주어서 빌려주고 세를 받아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나쁘게 표현하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업의 윤리나 사회적인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생활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리고 기업이 기부나 봉사활동에도 앞장서야 지탄을 받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장도 적어요.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윤을 많이 남기거나 회사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서 커졌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일부를 떼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공익사업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꼭 요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어떤 대중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는 어떻게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 물론 짐승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짐승들은 오직 그 사회, 그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마저도 오직 힘의 원리에 의해서만 그 사회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리더가 있었을지라도 집단의 리더는 오직 힘으로 집단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 집단의 리더가 나이가 늙고 병들게 되어지면은 그냥 가차없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해요. 이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약자들의 시선과 마음에도 신경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 어떤 대중들의 연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왕도 때로는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거나, 또 흉년이 되면 나라의 국고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과거에도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도요, 그냥 자기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작농이나 일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거나, 또 가난한 이웃들이나 어떤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대접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본래의 마음이고 인간의 심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막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랬던 것인지, 여러분, 곡식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두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좀 나누어주고 베풀며 감사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털고 다시 크게 지어서 거기다 잔뜩 쌓아둡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서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로 만들어진 소출을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했기 때문이고요. 또 재물만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어떤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 사람이 진짜 사람다워지고 진짜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면 사람다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진짜 사람의 본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데, 부자는 그 본심을 잃어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욕심만 따르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어야 하고요, 오직 참된 평안과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어떤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가 거둔 어떤 풍성한 것만큼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정직하고 공정한 계산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만 쌓아두고 있잖아요. 또 그의 주변에는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때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됐어요. 왜? 쌓을 곳이 없도록 남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재산을 쌓아올린 것에만 힘을 쏟아부었고요, 그렇게 재산을 많이 쌓아놓는 것만이 자신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능력이라고 자만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작은 것 하나도요,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깨닫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또 나보다 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꺼이 베풀고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나의 어떤 유익만을 앞세우고 나의 이익만을, 나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홀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만에 빠져서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며 살아온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가서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하면서요, 자신이 꾼 꿈과 환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학자들은 이때가 이 느부갓네살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과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 지역까지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요,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유럽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패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할렐루야. 자, 이제는 나라가 커졌잖아요. 강성한 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이 확보됐어요. 누구 하나 침공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경고의 형태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꾼 꿈이 어떤 거냐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인물로 보였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를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22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치실 것이라. 할렐루야.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거. 견고하며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해요, 그 나무의 권세가.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마찬가지죠. 견고할 것만 같았던 것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어쩌면 그때가요 나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시간은 아니었는가, 우리 스스로 그때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사실은 다니엘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정말 이번에 은혜를 굉장히 받고요, 좀 더 뭔가를 해봐야 되겠구나, 좀 더 이제 새해가 되니까 준비를 해봐야 되겠구나,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니엘 기도 마지막에 어깨가 저리기 시작하더니 목이 아파오는 거예요. 늘 뭐 가끔 그랬으니까 물론 제가 무리한 게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어찌됐건 뭐 바스 좀 바르면 금방 낫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뭐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게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악을 사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악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죄악을 여기서 멈추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이고요,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간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약자들을 죽이고 빼앗는 어떤 악한 행위, 약탈에
모습을 보여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가난한 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고픔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진짜 바른 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6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깨닫게 되면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27절에 가면 뭐라고 나왔냐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영토를 확장하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함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나라를 만들고 평안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잖아요. 부자도 내가 이제 먹을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몇 년 동안 먹을 것을 이렇게 창고에 가득 놔뒀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리라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빼앗을 것이니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네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왕도 마찬가지. 내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평강한 삶을 살아가고 누리며 영화롭게 살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크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5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요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 꿈이 얼마나 두렵고 번민하게 만드는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온 나라의 신령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간신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쯤 되면 알아서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열심히 주의 뜻을 실천하면서 좀 깨닫고 아는 자답게, 그렇잖아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럼 다니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활 태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저 자신도요 정말 많이 부족하고 정말 저 자신도 때로는 제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왜 이렇게 사나? 좀 더 바르게 살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또 목회자로서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의 비통한 심정이 또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다른 소년들과 함께 이제 잡혀서 왕궁에 가잖아요. 왕궁에 가서 이제 왕이 가르치는 어떤 학식, 학문 뭐 이런 걸 배우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왕의 음식이 나와요. 그런데 왕의 음식이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은 부정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주는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채식만 했는데도 왕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다 보니까 윤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르르 흐르고, 그리고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그 어떤 지혜나 학문이 10배는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정말 이 사람 특별한 존재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자기도 기억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내고 해석해주는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2장에서도요 여러분, 그 금신상이 나오고 뜨인 돌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 금신상이 그 한순간에 부서지는 걸 봤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3장에 가면 자기가 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을 분명히 이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뭡니까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굴이고 또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이고 그 발을 돌이 빵 때리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뭡니까 그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이시고 그 다음은 다른 나라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왕은 뭡니까 60규빗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 신상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뭐요?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에서 본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세 친구에게 노발대발하면서 풀무불의 뜨겁기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다고요. 7배나. 할렐루야. 여러분 풀무불이 뭐예요? 저 풀무불 하면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부엌에서 쓰던 게 풀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왕겨 갖다가 이렇게 착 쌓아놓고 제가 머리를 몇 번 끝을 넣는지 모릅니다. 부엌에 막 불도 났었어요. 당연히 집을 태우지는 않았거든요. 거기 불을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뜨겁게 타오릅니다. 근데 그 풀무불이요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이라크 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 석유가 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그 풀무불을 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으로 불을 떼는데 거기다가 7배나 뜨겁게 막 기름을 때리 부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 넣는 사람들이 타서 죽었대. 그런데요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신기하게도 불 속에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깜짝 놀라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라 해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불에 그슬린 자국도 없었다라는 거. 말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이미 이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찬양하고요 다니엘에게는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물을 드리기까지 했다고 해요. 성경. 그리고 뭐요? 그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보다 조서를 내리는데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한 것. 이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몇 번씩 경험했지만 12달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심정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져.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버릇, 똑같은 행동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그냥 그 은혜를 받을 때 경험할 때 그때뿐인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30절을 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능력과 권세,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31절에서 32절을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서 나라의 왕위를 빼앗고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 그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순간적으로 어떤 짐승인 걸로 착각하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수광병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광병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내가 소라고 착각해서 막 풀을 뜯어먹고 이런 어떤 정신질환이 간혹 있었다라는 어떤 문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헌들이. 정확한 용어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헌들이 있는데, 이 왕이 그렇게 갑자기 정신병이 들고 정신이 나가서 자기가 짐승인 걸라고 착각하고 짐승처럼 막 땅에 기고 이렇게 하는 정신병이 들었었거나, 아니면 이 왕이 잠시 동안 반란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거나, 또 역사학자들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떤 말년의 통치 시점에 몇 년 동안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년 후에 나타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찌됐건 그가 나라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라의 권세를 다시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왔다는 말은요,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돌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36절을 보면 그때 내 총명과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는 길도요, 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본심으로 돌아갈 때, 아멘,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거룩한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회복의 은혜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해나 이룬 것을 인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오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